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의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자신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로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께서 이 날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며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지나친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이 아시리아와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숲이 다 불타버리듯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대충 말씀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말은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냥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이새와 마찬가지로 시골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싹이 나며라고 말할 때 이 싹은 새롭게 돋아나는 여린 싹을 의미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과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서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들판의 목자들이나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있는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 메시아를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을 찾아갔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왕궁에서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베들레헴 한 구석의 마구간의 그 구유 안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며 평범한 몫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나사렛에 자라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것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시골과 같은 곳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린 싹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결실한다라는 말은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여린 가지 같고 볼품없는 한 싹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라서 크게 결실할 것이다. 특별히 결실한다라는 할 때 히브리어로 능동태 미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여릿산과 같고 작은 가지와 같지만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장차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고 그 모양도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큰 그늘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한 생명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이고 700여 년 전에 그의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가문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말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명의 선지자인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은 것도 성경을 보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너는 보기 되자는 말씀처럼 매년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내게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기쁨으로 그 말씀 받게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게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게 분명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고 그런 삶을 사신 분들도 있고 아직 조금 부족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12월 31일이 지나고 내년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에, 내년이 아니면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위에 여호와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강림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리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위에 머무신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두가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st on him, 그 위에 레스트 하신다는 얘기는 그 위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머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0년간의 개인적인 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비둘기와 같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끄시심을 따라 시험을 받으셨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나아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런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고 사도행전 말씀이 또 그렇게 제자들이 사역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영을 다시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물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일부러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영에 6가지를 더 더하도록 해서 마치 이 여호와의 영이 7가지의 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영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을 6가지로 덧붙여서 7가지의 여호와의 영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7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삶을 사셨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누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여호와 영이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허리띠는 왕의 의복을 묶는 이 벨트를 의미합니다. 도자기같이 큰 덩실덩실거리는 그런 화려한 의복을 입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왕의 그 의복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벨트는 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잡아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벨트에 두 가지의 장식이 새겨져 있는데 바로 공의와 성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이 faithfulness,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룩한 속성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나를 판단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람의 말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것은 언제나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견고함, 든든함, 진실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함이 없이 한결같고 진실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공의와 성실로 허일들을 삼으신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성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모습을 정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 예전에 열심히 많이 봤는데 요즘 아웃도어 스포츠나 이런 그 와일드니스 같은 히스토리 채널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이런 동물의 왕국들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좋은 동물원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자연스러운 동물원이어도 여러분 이런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찬양으로 부르기만 하지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지금 회사 아마 어른들은 안 부르실 거예요. 아이들이나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건 찬양이죠. 근데 그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성실로 허리를 두르고 오실 때에 이런 놀라운 세상이,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관계입니다. 이리에게 어린 양은 그냥 단지 좋은 먹이일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뿐만 아니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눕는다라는 것은 편안하게 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표범과 어린 염소가 그리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편안히 누워서 쉴 수가 있을까요? 한쪽은 잡아먹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다른 한쪽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경계하고 피하고 그래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두 짐승이 함께 편안히 그냥 누워있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으로만 가능한, 아니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어떤 완전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없는, no라는 뜻을 가진 유와 장소, place라는 뜻을 가진 터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세상은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이게 강요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리한테 너 얌전히 가만히 있어. 입 벌리지 마. 가만히 있어. 사자한테 자꾸 우르렁거리지 마. 송아지가 무서워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너 가만히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그냥 강요하고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그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이리와 사자와 독사를 여러분 한번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리와 같은 사람, 잔인하고 아주 무질서한 사람이 어린 양과 같이 선하고 얌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양과 같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던 이 죄악된 옛 성품들이 모두 떠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것은 이건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사자나 독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자나 독사와 같은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서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죄와 악함이 가득한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어서 마지막 구절에서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이 무엇으로부터 오게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온 땅에 밝게 비추어지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람이 변화되며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들어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직접 대면하여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다른 어떤 고백이 아니라 놀랍게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삶의 전부가 성도일체 다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생명 주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리와 같은 나의 죄된 성품이 어린 양과 같이 변화되고 사자나 독사와 같은 나의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공의와 성실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평화의 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천국과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써 삶과 가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모두,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더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또한 오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2000년 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랍고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런 큰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